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되기를 소원합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2025년) 새해를 선물로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우리의 뜻대로 행한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과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고 안정되어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움으로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신 한경욱 후임 목사님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영혼육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사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의 교구 사역과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혜은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라는 제아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영적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임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매주 금요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엘 찬양단과 이 시간 6.2 여전도의 회원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회원들과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성결한 삶 살기를 원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6.2 여전도의 회원들과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참 우리나라가 현재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어머니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유기 여전도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그 한 달간에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죄송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실은 몇 가지 멘트를 치고 말씀을 읽으려고 했는데 김성우 목사님 저 뒤에서 성경책을 혹시나 제가 까먹었을까 봐 손을 들고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지, 그렇죠?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자리가 공석이고 그리고 국정이 마비되는 이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29일 날 일어났던 무한 국제공항 사건에서 공항에서 일어났던 이 참사와 또 31일 우리 요 가까운 지역이죠.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도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착잡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 프로이드의 전식 분석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이어서 정신요법 제3학파라 불리는 로고스 테라피, 즉 의미 치료라는 이 이론을 창시한 그 빈의과대학 신경정신과 교수였던 빅터 플랭크는 유대인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악명 높았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여동생을 제외한 아내와 가족 모두를 잃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가 창시한 이 로고스 테라피가 바로 그 지옥보다도 더 끔찍했다라고 하는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가 직접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경험들을 토대로 나온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했던 로고스 테라피는 한마디로 이 주어진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이 인간들은 극한 상황에서는 동물적 본능밖에는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이 기존의 사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그는 서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그 모든 비극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삶에 대해 yes, 삶에 대해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나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 책의 인간의 정신적 자유라는 챕터에서 그는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통해 나는 수용소에서도 사람이 자기 행동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인간의 존엄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와 그 자유를 철저히 박탈당하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가 보았던 것은 동물적 본능만 남아있는 인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우리들은 수용소에서 막사를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다음 같은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즉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존엄과 권리와 뿐만이 아니라 자유가 철저히 박탈당하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자유, 그 마지막 자유는 바로 그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유, 그 자유가 있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 어떤 태도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만 하며 어떤 길을 가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철저히 타락한 인간, 이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통해, 다시 말하면 철저히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하며 괴로워하시면서도 끝까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그럼으로써 자기 약속을 지켜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절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말조차 하지 못한 채 신음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땅을 치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한숨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곳곳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유일하신 위대한 신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그 이유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그 하나님은 전혀 공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신으로 믿는 그 이유 가운데는 그분이야말로 고통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한 생명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보기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소중하고 존귀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 생명을 죽이실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혹시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버리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으로 받들면서 그것들에게 온갖 보화, 금은보화를 바치며 또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심정, 그 심정이 어떠한지 우리는 구구절절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온 힘을 기울여 전력을 다해 지극정성으로 키운 자녀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온갖 금은보화를 바치면서 그것도 모자라 정말 이 진흙탕 가운데 그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지켜봐야 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사람의 죄악이요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봐야 하는 하나님의 그 처절한 그 고통에 대해 성경은 창세기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한탄하다라는 나함, 히브리어 나함은 후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기보다는 그 인간의 비극적 타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을 직역하면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마음에 새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 비극적 타락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고통이 마음 깊숙이 새겨져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 극심한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무엇으로?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고통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노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노아의 후손들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이미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약속은요,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생명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약속은요, 인간과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한 약속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한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인간의 타락, 그 인간의 타락을 지켜보는 고통보다는 그 타락한 인간을 멸하는 고통이 더한 고통이었음을 토로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상하신 대로 노아의 후손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버리며 인간의 소에 눈에 만들어진 것들을 신으로 떠받들며 철저히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한 사람, 누구를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아멘.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만큼 그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까? 철저히 그 약속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받을 자격이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무려 종살이로 430년을 보내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시 신의 산에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43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430년의 시간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야곱의 후손들이 철저히 애굽의 종교와 문화, 이 가치관에 젖어들며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살이를 하면서 철저히 이 노의 근성이, 이 종의 근성이 몸에 배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이 신의 산에 도착하기까지 3개월간, 19장 1절에서 3개월 만에 그들이 신의 산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신의 산에 도착하기까지 이 3개월 동안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어떤 종자인지, 어떤 민족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며 악다구니를 하며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라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실 물이 없다라며 온갖 원망을 쏟아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굳이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며 울고 불고하며 그 원망을 쏟아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실 물이 없다며, 그렇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축까지 목말라 죽게 하느냐며 닥달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신의 산 앞에 세우시고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행한 일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 여기서 말한 애굽 사람의 행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포함하여 홍해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결국 뭐예요?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그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는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 모든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그들에게 임재하고 있음을 증명해내는 과정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미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광야에게 온갖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신 사건,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순종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발적인 응답을 기대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첫 번째, 너희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내 소유, 세글라, 히브리어로 세글라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특별한 보물, 가장 훌륭한 보석, 걸작품,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보물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그들을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너를 나의 소유물로 삼겠다라고 이 말한 이 하나님의 소유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세상적 소유권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적 소유권은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권리의 방점이 찍혀 있다라면, 하나님의 소유권은요,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책임의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끝까지 너희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들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의 왕국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너희가 나의 임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다라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 헌신함으로써
다른 모든 민족들과는 다르게 구별돼요. 여호와와 더불어 그 언약을 맺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시범적인 백성이 너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애굽에서 끌려 나온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과 그 약속을 받을 자격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내 산 앞에서 세우시고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자신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군분투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 비전과 이 계획은 누구에 의해서? 그 비전과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내리신 결정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즉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그분이 울부짖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예수님의 절규이기도 하지만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울부짖음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 이 치욕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은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이 있다는 것. 그건 뭐냐면 여전히 이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작년 말 3일 여전도회와 3일 남성교회의 마지막 원례 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3일 여전도회와 3일 남성교회에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창피하다, 너무 부끄럽다는 말을 내가 많이 듣는데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가 부끄러우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떤 대답이 들려왔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이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가 정말 부끄러우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일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부끄러우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사명 지향적 교회. 2025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 십자가, 그리고 우리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자, 이 비전과 이 표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건강한 교회로 다시 거듭나겠다는, 다시 세워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 학교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니 제 안에 4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교회 학교를 세우고 싶어 하실까? 우리 교회 학교는 자녀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 내야 하는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회 학교는 어떤 교회 학교인가? 그리고 교육자와 교사는 어떤 교회 학교를 꿈꾸는가? 자, 우리 교회 이 비전을 교회 학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위에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의 비전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학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학교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합당한 자녀로 양육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기 위해 정말 전력을 다하는 세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쫓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이 세상을 닮아가기 위해, 본받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힘쓰는, 애쓰는 세대, 그 세대를 세워가는 것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인도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는 세대, 그 세대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이 M4 세대들, 꿈꾸는 것을 하나하나 포기하며, 꿈꾸기보다는 포기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이 세대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선포해낼 수 있는 이 세대를 양육해내는 것.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요, 아주 치열한 정체성의 싸움이 될 것이며, 가치관의 싸움이 될 것이며, 비전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교육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낸다. 2번째,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낸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한다. 복음서를 읽게 되면,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크게 2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리, 또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제자.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리는요, 하나님의 별 관심, 예수님께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별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표적, 이적, 그분이 일으키는 이적과 그분으로부터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에 자신의 삶을 맞춰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학교가 무리를 길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대중을 길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치러내야만 합니다. 어떤 대가요? 마땅히
마땅히 설사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아무 쓸모 없어 보일 것 같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기꺼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대가를 치러내겠다라는 그 마음의 각오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우리 모두를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어떤 태도를 결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과 십자가를 붙들 자격에, 붙들 준비가 우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매일 매순간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의 길, 하나님,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때로는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그 대가를 치러내야 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 생명을 키워내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통을 끌어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을 부르며 이것을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설 자격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을까?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매일매일 매순간 고민하는 사람들, 내 앞가림조차도 힘이 없고 하나님, 나조차도 버거운데 내가 어떻게 남의 생명을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결정해야 할 것인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세상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 십자가를 피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왕노릇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참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 발 앞에 앉아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가운데에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가정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정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작은 천국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계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회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게 하시고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주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후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하시고 온 열방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득한 분열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동과 서 남과 북이 하나 되며 노인과 젊은이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의의 사고로 슬픔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순결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온전히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 전쟁이 멈추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해받는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 금요밤 치유집회에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금 대접에 담겨서 주님께로 상달되어지는 복된 응답의 씨앗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많은 아픔들과 눈물 가지고 첫 밤 이렇게 금요밤 치유집회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여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이 약한 분들 영혼력을 주여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력이 평안한 가운데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물질의 창고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물질로도 주일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더 잘 감당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친지들, 자녀손들 예수 잘 믿고 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주님께서 더욱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에 바로 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은혜의 가정들로 우뚝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십자가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고 올 한 해는 주님의 자랑거리 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세계의 어려운 정황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잘 지켜내는 더 좋은 나라로 복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의 징조가 보이는 한 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휴전선 뚫고 올라가는 은혜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땅도 회복하는 기적의 역사도 주여 올해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실체화되어지는 은혜의 새해로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밤 치유집회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주여 복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제단에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는 가운데 복의 역사들이 차고 넘치며 응답이 차고 넘치는 응답의 제단으로 금요밤 치유 집회를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닦음을 받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분이에르 기도 동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금요 밤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삶의 증거와 실상과 열매와 결과로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증거로 열매로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붙들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수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삶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물 곁에서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한 영혼들도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주님 앞에서 무용지물로 흩어지는 자들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달라붙어서 주님의 포도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사람들로 주여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이 많은 새해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쾌적해 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명 감당하며 다시 복음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밤 금요밤 치유 집회에 나와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남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